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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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한동안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지냈고요, 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직업으로, 이 삶의 현장 갈릴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거리에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관계,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번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혹시 잘못될 것 같으면 병원 가면 그냥 제왕절개를 해서 금방 끄집어내서 살릴 수가 있지요. 예전에는 병명도 모르고 죽어갔던 병들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을 해서 현대 의술이 다 치료를 해놓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류는 죽음, 그것은 정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죽음의 벽을 허물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아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마의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고 있네요. 5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곧 승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하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씨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많은 승리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승리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패배할 수가 있고요, 그 승리가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세계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고요, 476년에 서로마가 일찌감치 망했더라고요. 아, 망하는구나.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던 그 유럽권이요, 1648년도에 메르슨 조약으로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강성했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단막국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는 승리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승리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 완벽한 승리,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승리요, 그 승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공자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나요? 석가모니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나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나요?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우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요, 죽음 앞에서요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돈 많으면 뭐해요? 암발기 선고를 받으니까 그게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요, 부자도요 죽음이 부자를 정복하더라고요. 과학자도 정치인도 대통령도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요, 천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요 이 전세기를 쥐락팔아가던 그 영웅 호걸들이요, 그 대통령들이요, 세계적인 대통령들이요,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죽음 앞에 꼼짝도 못해요.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도 죽음 앞에서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망이 돈을 이기더라고요.
돈이 좋고 돈이 권세가 대단했는데 사망이 돈을 이기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요, 사망의 과학을 다 이기더라고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죄에서 승리하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위대한 승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진단하셨습니다. 성경책이에요. 진단서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예수 아니면 다 죽습니다. 예수 아니면 사망 권세에 눌려서 다 내려놓고 다 끝장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최동환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 이게 줄이 가 있는 거예요. 어이쿠야, 이거 폐암 아니야? 그리고 지난 4월 3일 날 사진 촬영을 해놓고요, 의사 선생님을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으니까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여기 충남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4월 3일 날 됐는데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오니까 전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가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최동환 장로님한테 직접 전화를 못하고 우리 김길주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시답니다. 권사님 전화 끊어요. 나 전화할 얘기 없어. 얼마나 기쁜지요. 본인은 얼마나 기뻤겠고요,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른이 연세가 있으세요. 85세신데 폐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폐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번 주 감사한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기쁜 거잖아요. 저도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이 차단됐었어요. 낭떠러지였어요.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 지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주님이 내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감격 속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감사지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승리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승리고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요, 부활의 능력,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유효하니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접, 그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니까 영이신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죽었던, 고장났던, 기능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주님 안에 빛이 있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요, 아무리 강한 어둠이 짙게 깔린다 할지라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한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어두움은요, 사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배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아니라, 그래서 대강대강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시간은 많이 갖고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빨리 끝내보려고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뚝 잘라먹고.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는 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58절 상반절인데 있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요. 기도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 때문이지요.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요, 뉴스에서 자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를 듣고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마구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5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승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 생명을 이길 수 있어? 나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야? 죄지?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으셨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너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풀어내셨어. 해방됐어. 그래서 뭘 조롱합니까?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네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일 게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사망을 다 이겼는데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히틀러 나치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이 나치의 이 중심에 있는 히틀러지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2년을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형당합니다. 그 사람 페이퍼를 해놨는데 39세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지지난주에 우리 수정이 자매가 불렀던 찬양이지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끝인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오늘 본헤퍼 목사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9살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름을 받는 현장이죠. 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노년에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둔 93세에 니어링 홈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집에 가까이 가는, 어느 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지요. 거기로 가까이 가는 그의 마지막 삶을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끔찍한 노년, 20대, 30대에 아주 파릇파릇한 청춘일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80이 넘고 90이 가까운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노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100세가 축복인 줄 알았더니 건강해야 축복이지, 건강을 잃은 노년은요 굉장히 고달프지요.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지요.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분이 한 2억 이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시지요. 이분이 100세를 사셨어요. 93세에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급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질병이
인생이 고달픔이요, 외로움이, 쓸쓸함이요 계속 짓눌러요. 하늘집에 갈 날이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64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루스와 상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내를 먼저 세상을 보내고요, 자기는 더 많이 사셨지요.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이 대목에서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함께 64년을 함께 살았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혼자 노년을 보내야 되는 이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마지막 노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외롭게 노년을 살아야 되는 제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아서요 굉장히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끔찍한 노년. 그렇다.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부터 읽으면 돼요? 위부터?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 붙잡아 두시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또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빌리그레햄 목사님은 노년을 잘 사는 최선의 길은 젊어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최상의 노후 대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즉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잘할 것 같지만 늙어서 잘 안 돼. 더 힘들어. 젊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노년인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디서 살까를 걱정합니다. 그 집을 마련하려고 평생 개미처럼 일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요. 어느 부자는 자신의 묘자리를 수억 원 들여서 마련했다고 만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교회에 나가니 죽으면 누가 자기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줄까를 탄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밥굶을 걱정을 하는 인생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했을까요? 죽음을 정복한 신앙을 갖는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도마에게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여기는 연습이고요, 진짜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100년이고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천국에서 살 삶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거의 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한 리허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 돈으로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일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것 같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이유도 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자매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곳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